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202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 시간의 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유익도 있을 수 있고 또 손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너무 연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썩어가는 시간 속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리는 행위,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을 말씀과 함께하는 태도, 이제 그것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더 깊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9번째 시간이고 아마 예정대로라면 에베소서 오늘 6장 내용까지 좀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까지는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나눔은 총 10번째 시간이죠. 10주에 걸쳐서 이제 나누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두 가지 문단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번에 5장에서 이제 미처 짚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그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하고 6장에서 이제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쭉 설명이 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은 문단이 어디와 어디로 저는 이제 봤냐 하면 그 5장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은 이 에베소서 5장과 6장 아울러서 이제 4장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생활규범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가지 덕목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게으르지 마라, 세월 아끼라라고 하는 덕목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 18절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술 취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덕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적용에만 집중이 되고 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진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과연 생활 권면으로 게으름을 방지하라는 것만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 기호식품으로서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거를 생활 규범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생활규범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게을러도 되고 술에 취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평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지 말아도 되는구나라는 하라 하지 말라의 규범적인 것에 얽매여서 해석을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규범이 아니니까 생활규범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관점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규범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고의 문제를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규범적인 부분들을 게을리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관 짓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는 가급적
항상 뭔가 드렁커가 돼가지고 술에 취한 모습이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간의 의미, 말씀의 의미, 더욱이 이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헬라어, 히브리어의 의미를 깨우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생활규범이라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존재가 게으르거나 술 취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성경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또 한 번 오늘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잠자는 자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호 카디우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사가 쓰여진 단수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뭔가 대표명사, 그러니까 집합명사로 잠자는 자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을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고 있는 여러분 각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를 썼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수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앞에 서는 존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염두에 둔 것은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깨우치는 어떤 집합 깨우침의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아가 그 영적인 생명이 열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원리를 열어보시는 그 영적 원리로서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잠자는 자요. 그런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사람부터 일어나라고 했을 때 자,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잠자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깨어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으로부터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자는 것으로부터 깨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라는 전제와 가능성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으로부터 깨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잤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당신의 영역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역에서는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은 원래 죽어있지 않았다. 나의 혼적인 자아는 죽어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우리의 관점은 네크로스, 죽은 자라는 것을 깨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바울이 묘사를 하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나 혼적인 자아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서 잠자는 자였다면 잠자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여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지금 묘사를 하셨고 그 우리의 지금의 현재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를 깨우쳐 주시냐면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우리가 우리의 죽어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혼적인 자아와 나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다는 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지나 어떤 공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부터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기능으로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잠잔 것으로 가름이 되었고 일어난 것으로 얻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한 게 바로 죽은 자들, 에크톤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법을 깨달은 것은 내 의지로, 바울이 명령법을 권유한 것은 내 의지로 뭔가 일어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하늘 아래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죽어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뜻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권면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아크리보스 블레페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봐라. 그거는 이것이 한글 번역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라는 거죠. 이거는 말씀을 살피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살피는 태도 같은 게 아까 14절의 해석과 같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흘러 들어가듯이 읽으면은 그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는 깨우쳐지기가 어렵겠죠. 아, 그래, 그냥 잠자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냥 죽은 자들부터 일어난 거구나. 근데 바울의 여기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강조법이 무엇이었느냐? 아,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또 이런 후반부가 연결이 되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한다. 지혜가 없고 있고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라는 거는 활용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어디에 접목점을 갖냐 하면은 하늘의 생각을 받은 우리가 그 하늘의 생각을 땅의 생각과 연결시켜서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중매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이 바로 지혜의 쓰임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에이렌의 평화의 쓰임새와 비슷한데,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활용하다, 도구로 사용하다, 그것을 적용시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땅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땅으로 배웠던 말들, 땅의 차원에서 배웠던 말들을 하늘의 차원으로 그걸 접목시키는데 지혜를 사용하라.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를 사용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은 그냥 살아가지만 그걸 무지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무지함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무식함이냐? 일반적인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한 무식함이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말을 땅의 습성을 땅의 습성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상태. 그거를 무식한 상태, 무지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배움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것들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바라볼 때 땅의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늘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가 지혜 없는 자고, 그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해서 생활을 사용하고 언어를 배우고 적용하는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땅의 차원을 땅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지혜 없는 자의 상태다. 이거를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강조한 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적용인 것 같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세월이라고 나오는 부분을 뭐라고 사용했냐면, 제가 여기 원문을 적었는데 카이론을 적었습니다. 카이론의 기본어가 카이로스예요. 자, 카이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예배자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의 접목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이 시간관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카이로스는 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특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임재 경험이라는 게 뭐 초자연적인 달란트, 하나님의 임재 염습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 시간, 말씀이 우리한테 말을 건네고 내가 그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카이로스 앞에 지금 뭐가 써있느냐, 엑사고라조메노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엑사고라조가 기본어예요.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이냐? 엑소와 아고라조의 합성어인데 무엇으로부터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끄집어내서 이거를 사다, 구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직역을 해보면 카이로스를 어디로부터 끄집어내서 구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아고라조라는 뜻이 뭘 구입하다는 뜻인데, 자, 구입을 하려면요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그러면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지금 이 엑사고라조라는 뜻은 뭐냐면 A에서부터 B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구입하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지불하고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A를 우리가 만약에 헤메라, 뒤에 때라고 약하는데 헤메라, 날 혹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본다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뭐를? 카이로스를. 그러면 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A에서부터 B를 끄집어낸다 이 뜻이라면은 A가 뭐냐면은 크로노스가 되는 것이고 B는 카이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인 인간의 시간으로부터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그러면 반증하는 게 뭐냐면 엑사고라조 투 카이로스라고 했을 때에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코스모스의 시간 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완전히 인간의 시간에 갇혀져 있었던 카이로스를 사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오라는 걸 얘기할 때, 구입을 할 때 지불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지불할까요? 그게 바로 대속죄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거기 안에서 카이로스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요. 대가를 지불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건데,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교환의 원리는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사왔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말씀을 사오게 되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신앙 고백과 연결이 돼요. 내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의 상태에서 봤을 때 크로노스의 기준, 곧 인간의 기준에서 그만큼 지불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그에 마땅한 돈을 주고 지급해왔다라는 그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교환 가치의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크로노스로부터 카이로스를 사온다는 얘기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생각이 규정해 놓은 대가의 지불이 얼마나 하나님의 수직적인 임재와 어울리지 않았던 인간이 갖고 있는 선악과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지를 고백하고 고발하고 폭로하라는 의미로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데 제가 어렵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게 원문하고 풀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걸 복잡하더라도 그거를 풀이를 해야 돼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사람은 뭐 만약에 볼펜을 산다, 차를 산다 그럴 때 차를 1000만원이라고 보고 볼펜을 1000원이라고 보면 볼펜의 가치를 1000원으로 환산해서 1000원을 지불하고 사오잖아요. 차도 1000만원을 지불하고 사오죠. 자, 이건 크로노스의 아고라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서 엑사고라조의 원리가 아니라 크로노스 속에서는 그만큼 사람을 가치를 수평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도 그런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모든 게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악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조차 바로 그렇게 인간을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그런 크로노스적인 가치에 절대화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왔었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무엇이 달라지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크로노스 속에 길들여져 있는 이렇게 10이면 10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가치 교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의 말에게 십자가 복음을 지불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그 접점 카이로스를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에게 크로노스다운 대가를 지불해서 사온다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 곧 인간의 생각에게 너희들의 인간의 생각에 말은 사용을 하지만 말과 지혜를 사용을 했지만 너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거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카이로스를 사온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세상으로부터 크로노스로부터 사오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반증하고 뒷받침한 게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이에요. 때가 악하다. 여기서는 때로 번역했는데 오히려 카이로스를 때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적절한 번역이고요. 날들이 악으로 있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 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데이, 원데이, 뭐 투데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날들이라는 건 해가 떠 있는 시간을 얘기해요. 헤메라이. 그런데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지금 악으로 있다. 이 얘기는요. 사실은 해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둠으로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잠자는 자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라고 얘기하듯이 원래 헤메라이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의 시간을 뜻하는데 그 원래 활동의 시간이 인간의 선악과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포네라이, 악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간이 완전히 포네라이, 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악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다는 것, 구입한다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등한 크로스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구입을 해온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평적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대가를 교환하는 원리가 이제는 파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크로노스의 생각 속에서 카이로스를 사와야 되는 거. 자, 이 얘기를 십자가 복음하고 연관지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조금은 묵상을 하시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여기서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강조점은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 복음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사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피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제 자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폭로해주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식이라는 거는 이만큼 죄가 1만 달란트처럼 쌓여있어.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빚을 지었다라고 생각하게끔 조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런 생각의 굴레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의 굴레가 우리한테 더 씌워졌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 패러다임, 곧 선악과의 열매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졌어라는 인간의 죄의식이 우리를 가득하게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도 그 원리에 호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바벨탑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죄의식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쌓아 올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엑사고라저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도로 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입의 원리를 여기서 동등한 가치를 지불하고 가져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물물교환과 가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는 얼마나 허망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의미로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카이로스를 사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자 17절과 18절 17절은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아까 지혜가 없는 상태와 거의 유사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5절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8절에서는 이게 나와요. 그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데 엔호 에스틴 소테리아가 쓰였어요. 아소티아가 쓰였는데 방탕하다는 단어로 번역된 거는 좀 의미심장해요. 방탕하다라는 게 아소티아인데 이게 부정적도 아와 소소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닌 상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단지 방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조라는 동사의 기원이 바로 안전한, 구원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소티아는 직역을 해보면은 구원이 아닌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상태, 곧 술이 취했다라는 상태는 구원이 아닌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생활규범이라면, 자, 술을 마셨다라고 해서 그 만약에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술을 마신 것 자체가 구원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사는데 발효식품을 먹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 아닌 상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단어가, 취한다는 단어가, 메디스케스테라는 단어가 이게 뒤섞여 있다, 발효되어 있다 라는, 뒤섞여 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김치도 먹으면 여러분 그거는 발효식품이 발효에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술에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술 취함이라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섞였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 그럼 여러분, 뒤섞여져 있다라는 뜻은 뭘까요? 바로 아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온전히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추출이라고 하죠. 마치 염전에서 진짜 순도 높은 어떤 천일염을 뽑아내듯이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길어 올리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 뒤섞여버린 상태, 혼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 혼합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센스를 뽑아내는 과정이 바로 술 취함으로부터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은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말씀으로서 풀이가 되지 않는 상태, 그게 술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 속에서, 아까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계속 엑사고라죠. 그러니까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게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소티아, 구원이 아닌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가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이 방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유일한 첩경 같은 거예요. 아까 방탕한 상태라는 게 구원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아닌 상태. 그러면 구원이 아닌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려면 술 취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뒤섞여 있는 걸 그럼 어떻게 벗겨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도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라는 건 차원을 이동시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득 채워서 밖으로 넘친다, 유월시킨다. 유월절의 내용이 바로 이 맥락인데, 영을 통해서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생각을 흘려보내는 상태, 바로 거기에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을까요? 아까 제가 15절에서 따라온 부분에서 인간적인 생각의 말과 생각으로는 이 언어를 들은 거죠. 이 언어와 문장 자체는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출했죠? 카이로스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창조,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길어 올리는 행동들이 바로 아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들을 풀이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술 취하지 않는 상태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혹은 유일한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 그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6장의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잡았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문단을 잡았습니다. 물론 뭐 18절, 19절도 같이 연결되는 문단이긴 하지만 10절에서 17절이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가장 좀 핵심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아봤고, 이 부분도 원문의 흐름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끝으로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종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마지막 편지의 끝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끝마무리의 말씀으로 읽혀지기에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표준역본에서는 넷슬 판본에서는
그 로이포만 쓰였어요. 끝으로 쓰였는데 이제 스테판 알란드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톤 로이폰 뒤에 뭐가 연결되냐면 아델포이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남아있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나의 형제들아. 예. 그럼 남아있다라는 게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된 건데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건 제가 바로 방금 전 시간에 세월을 아끼라는 거에서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을 때 뭘 말씀드렸냐면 추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땅에 남아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이렇게 휘발시키고 하나님의 정금 같은 진리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씀으로 로이포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남아있다는 걸 두 가지 의미,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같이 쓰는데 부정적 의미는 뭐냐 하면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크로노스의 미련을 갖고 크로노스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뒤섞은 상태. 그런 상태로서의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속한 상태가 아닌 상태. 부정적 의미고 긍정적인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에베소서 맥락 같은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긍정적인 항목은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의 진리를 깨달아서 인간의 시간의 모든 것들을 휘발시킨 상태.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중요한 신비로움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더 이상 나와 간섭할 것이 없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 그게 바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남아있는 뜻이 아니라 에녹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추출됐고 휘발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정금 같은 진리 외에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 그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능력으로. 근데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 이스키오스는 어떤 뜻이냐? 능력, 뭐 강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힘의 능력이라는 건 세상을 세상의 힘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없는 사람처럼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실천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물론 세상은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고 간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간섭하면서 살아가요. 직장을 갖고 있는 것, 사람을 사귀는 것, 만나는 것, 이거 다 간섭과 사귐이겠죠?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간섭과 사귐이 동일하게 지속이 되지만 내 안의 중심의 차원인 말씀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그 세상에 간섭하고 세상에 의해서 규정받은 내가 진정한 나로 이제 더 이상 나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바로 주님의 힘의 능력과 그 신묘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에녹과 같은 상태, 다니엘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제 11절의 내용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전반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귀의 관계가 뭐냐? 자 메다데이아스 투 디아블로예요. 마귀의 계계. 근데 이게 마귀의 계계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대단히 뭐 미혹한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요. 마귀의 속성은 그냥 간계함이에요. 그러니까 간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메도데이아스 기본어인데 이 메도데이아스가 메다데이아스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 메도데이아스는 계속 뒤섞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 그 술 취함이라는 단어와 유사 어원을 형성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디아블로 자체가요. 뒤섞는 존재예요. 창세기에서도 보시면은 여성에게 마귀가 등장을 해서 뱀으로 분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과 비슷한 것을 사용해서 말씀이 아닌 걸로 결론 맺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라는 건 말씀의 언어를 이용해서 말씀이 아닌 것, 곧 세상의 생각으로 말씀을 뒤섞어 버리는 상태가 마귀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대적이라는 단어로 전치사가 여기서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스타스가 쓰였거든요. 프로스라는 그 전치사는 대적이라는 용어보다는 향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서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게 정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쓰려면 안티가 써야 돼요. 자, 대적을 한다는 건 뭐죠? 여기 마귀의 관계가 있어. 만약에 복서처럼 링 위에 올라가서 적이 있어. 이게 마귀의 관계야. 내가 이것과 맞서 싸울 거야. 라는 게 대적이잖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그냥 마귀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관계를 바라보고도 그냥 동요 없이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생각할 때 이걸 대적한다라고 본다면 마귀를 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저 적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맞서 싸우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악과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죠. 마귀가 내 안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은 것을 계속 투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로서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행위도 되겠지만 이게 대응하거나 직접적으로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으로 싸우는 얘기를 해서 마귀와 물러가라, 뭐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땅 밟기를 하고 그런 모든 행위는 마귀를 진짜 마귀로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오히려 그거는 마귀를 나의 내면 세계가 아니라 내 밖에서 오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아, 마귀가 나의 외부에서 나한테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마귀를 끊어내기 위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 자체가 마귀를 싸워서 물리치기 위한 전쟁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개념이 영적 전쟁의 개념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전쟁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아까 남은 자와 개념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말씀의 추출 능력,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정리해보면 마귀의 관계는 뒤섞는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게 바로 그냥 이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저거 다른 복음이야. 내가 저 다른 분과 싸워서 저 다른 복음을 꺾어 눌러야지. 십자가 복음을 거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야,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저기 안에서 나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인간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철저히 알아가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는 극단적인 허무 앞에서 내가 담담히 서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마귀의 관계를 향해서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표현과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 하면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파스라는 것과 폴리스가 제가 지금 정확히 있는데 도구라는 것과 모든 것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도구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그거를 잘라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적 할례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만물로서 살아가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쓰임새라기보다는 세상의 쓰임새를 뜻하는 거죠. 파스, 모든 것. 그럼 모든 상황이죠.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로부터 내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파스폴리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상태 속에서 나는 세상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게 되면 그건 자력 종교의 행태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어떤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서부터 잘라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나는 무관하구나라는 것을
내가 감정적으로나 나의 혼적인 게 어떻게 견딜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나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코 완전하지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 의지로 내가 세상에서 커팅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중이 절 싫으면 떠나가지고 세상 싫으면 떠나가지고 절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떠나간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된다고 해서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 되지도 않아요. 내가 소유를 다 버린다고 해서 소유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내 몸 자체가 소유니까.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투사해서 말씀으로 이겨내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나의 감정과 생각은 그대로 있을지언정 나의 영적인 차원과 영적인 시스템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온전하게 보존시켜 준다는 거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 삼아서 싸워서 그 싸움의 도구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이 뒤섞여져 있는 다른 복음을 담담히 바라보고도 이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하나님 차원으로 내가 계속해서 유월절처럼 이렇게 넘어서는 생명력을 어떻게 힘입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에서 세상에 대해서 끊어지는 전신갑주의 맥락을 여기서 갖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팔레라는 명사가 쓰였는데 이거는 진동이라는 뜻입니다. 진동하다. 그럼 진동하다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일으켜야 될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혈과 육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으킨다는 거는 진동이고 죄송합니다. 말이 좀 끊어졌네요. 다시 이어드릴게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씨름이라는 게 진동하다라는 거고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차원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영적 차원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진동은, 우리의 반응은 육적 차원이 아니라 열과 육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그 육적인 차원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혈과 육이라는 건요. 육적인 차원을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육적 차원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행위, 노력, 공력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중립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짐승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립적인 것을 무엇을 지배하고 있느냐?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선악과의 욕망이 이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혈과 육에 관한 것을 완전히 지배해버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혈과 육에 대한 육적인 차원을 지배하고 있는 에피디마스,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지금 왜 다른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인생 시간 동안에 크로스의 시간 동안에 확인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혈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통치, 권세, 어둠, 세상, 하늘에 속한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악의 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마치 에피우라노스라고 하니까 하늘에 속한 차원의 악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 앞서서 마귀의 괴계라는 걸 얘기했죠. 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괴계라는 걸 말을 했죠. 마귀의 괴계는 뭐죠? 섞은 거예요. 다른 걸 섞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번역을, 그러니까 바울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여기서 해석을 하면 하늘에 속했다라는 얘기는 자신이 하늘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하늘에 속했다라고 목표를 설정한 상태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의 영이라고 번역되죠. 근데 영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영의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호흡 외에는 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악의 영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악의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악도 영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말씀의 흔적을 왜곡시키는 게 마귀의 괴계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도 오늘날 우리한테 이 영이라는 게 얼마나 쓰임새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으로 난도질됐습니까? 무속인들도 영적인 얘기 하잖아요. 뭐 신점을 친다, 그러니까 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신점을 친다, 치른다, 0점을 치른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로 마찬가지로 해요. 영이라는 관점도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악의 영이라는 건요, 영이 아닌데 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거를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신비로운 것처럼 포장한 상태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프로세요. 그리고 악의 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가 어떤 형태의 어둠에 묶여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것은 어둠, 세상, 악의 영들, 이거를 만약에 외부적인 것, 곧 혈과 육의 어떤 육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본다면 혈과 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비도덕함이나 인간적인 행동 속에서 사람이 혐오할 만한 것들이 모두 악의 영들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씨름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제가 대적하는 개념으로 이게 풀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것을 실제로 외부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 공격을 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마귀가 밖에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의 질병의 원인도 악의 영들 때문이네.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어떤 일이 잘 꼬이고 어려운 것도 악의 영들 때문이네.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런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사라져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안 보여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도 대적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영을 가장하고 하늘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뒤섞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말 담담하게 그 전제, 그 기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곧 씨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요. 이게 정말 죄송한 말인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부릅시다. 제가 그거를 지금 악의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기도가 익숙해지고 그런 현상적인 것들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막 이렇게 판단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혈과 육을 가지고 닥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접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여러분 행동들 하잖아요. 교회를 지킵시다.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밖에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해석들은 정말 악을 영으로 취급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해 드렸잖아요. 영을 악과 연관지어서는 안 돼요. 한글 번역에 사도 바울이 이걸 악의 영이라고 표현해서 정말 악한 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이 자체가 마귀의 괴계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 바로 11절에서 이미 마귀의 괴계라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면은 이미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도 진짜 악의 영들이 하늘에 속했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인간의 흔적으로서의 재료, 곧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묘하게 왜곡시킨 상태를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별해내는 거죠. 영이 그런 이 악이 정말 영적 존재가 아니구나. 영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스스로 하늘에 속했다라고 지금 떠버리고 있구나.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전제구나.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차원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대적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전투적으로 헌신하고 찬송하고 이 맥락을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성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치열하게 묵상해서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13절에 능히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다시 넘어갈 수 있겠고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대적은 진짜 안티스테미가 쓰인 거예요. 아까 제가 대적이라는 게 한글 번역에서는 대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11절과 12절에서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프로스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향한다. 근데 1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날 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이거는 진짜 안티예요. 그러니까 대적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대적을 하느냐? 바로 날에 대해서. 악한 날. 아까 5장에서 저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했을 때 헤매라, 날들이 포내라, 악한 걸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13절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한 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악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대적을,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지금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고 있으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구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안티스테미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계계가 일으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마귀의 괴계를 담담히 프로스 향하고 바라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고도 두지 않는 말씀 뿌리의 변화를 추구했다면 그렇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력이 13절에서 악한 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포네라스 헤메라 인간의 시간들이 완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힌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전신갑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맥락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대적해서 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날과 이 어둠인 헤메라와 내가 이제는 구별된 상태라는 것을 내가 체감해야 실감하라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시간의 경험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자로서 이제는 세상의 시간에 대해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을 그냥 세상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조차 세상의 시간으로 뒤섞지 말고 세상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으라는 게 바로 안티히스테미가 된다는 거죠. 여기 안티스테나이로 번역되어 있는 악한 날에 너희가 반대로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연결되는 이 지점은 14절에서 17절은 몸에다가 뭘 이렇게 계속 쓰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허리띠, 신을 신고, 방패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몸에 대한 보호로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몸에 있는 모든, 이 몸이라는 걸 하나의 영적인 상징체로 받고, 몸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불로 소멸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16절인데, 악한 자의 모든 불을 소멸해라. 이거예요. 자, 불이 뭐죠? 불화살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달려간다 이런 뜻으로서의 욕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이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 불과 욕망이 어떻게 소멸이 될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하고 뭘 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여기서의 의무는 딱 하나인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노출이 돼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게 바로 불이 소멸되는 시간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 소멸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욕망을 내가 자기 부인해서 소멸 안 돼요. 말씀이 그걸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요. 페리케팔레안인데 이 투구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여러분 음력 보이시죠? 제가 한글로 적어놨는데 페리케팔레안인데 이게 뭐냐면 자, 페리는 머리를 두른 것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머리를 둘렀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보호한다라고 하죠. 근데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이거를 내 머리를 보호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뒤에 단어하고 연관해 볼까요? 성령의 칼이 나왔어요. 영의 칼.
영의 칼과 구원의 보호막. 자, 이거를 같이 이렇게 카이 접속사를 통해서 연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머리가 분쇄가 되고 하나님의 머리가 새로워지는 그 영적인 활동성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압축시켜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죠? 나의 머리를 성령의 칼로 계속해서 분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모두 여러 가지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씀의 칼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주변적인 것들을 모두 할례시키는 행위가 투구라는 단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는 머리를 보호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머리를 보호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뒤섞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나의 욕망의 틀거리인 나의 머리가 분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박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리의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닌 나의 머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생각의 컨트롤 타워의 모든 것들은 16절에서 말하는 불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불이 소멸되려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나의 머리가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추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길어 올리면서 이 깊은 진리를 길어 올렸던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출이 됐다라는 그 영적 관점으로 이 말씀의 흐름과 이 말씀의 차원을 점점 차원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영적 행동이 바로 그 말씀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때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또 일주일 살아가지 이런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매 크로노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에녹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지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시죠. 아, 세상으로부터 지워가는 거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구나.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둔다, 무관심을 둔다, 그 차원도 지워내고 여러분과 저는 묵묵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예민하고 성스럽게 볼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나의 하나님 원리에 대한 눈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에녹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불화살이 들끓고 있는 곳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추출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히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 느꼈던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비전으로 주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잘 살펴보시고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떤 말씀 묵상과 말씀 예배 속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늦었지만 여러분 이것 그냥 인간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누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어떤 뜻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